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먼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또 이 말씀 암송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기쁠 때는 흥겨운 노래가 나오고 또 힘들 때는 슬픈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이 제목을 보면요,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이 34편 맨 위에 이 시편의 제목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가드 왕 아기스, 아비멜렉이라고도 하는 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자기의 침을 수염에 막 흘리면서 겨우겨우 그 위험을 모면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한 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시편은 슬픈 시거나 비참한 내용이거나 참 우울한 내용을 담아야만 하는데, 이 시편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행동을 바꿔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만약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겠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아니면 제정신이 들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제정신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골리앗의 땅 가드로 도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실수라고 번역하는 미스테이크라는 말이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미스테이크라고 하는 실수는 부정확한 데이터나 판단의 미숙으로 저지르는 어떤 단순한 잘못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에 보면요,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 체스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용어라고 하는 블런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블런더라고 하는 말은 보통 실책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미스테이크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잘못된 것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미성숙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애들 어릴 때는 뭔가 엄마를 도와준다고 하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할 때도 있죠. 뭔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뭔가 일을 애들이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이 경찰관의 이 잘못된 처우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죠. 그래서 막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 전국적, 미국 전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폭동과 시위가 번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사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군대를 동원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잠재우고 있던 분노가 완전히 폭발해 버린 거죠. 그 주지사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면서 정말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 군대를 투입해서 이것을 막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이 사태를 너무나 악화시켜버린 그런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 이런 제목의 사진이 이렇게 나왔던 때가 있는데, 아빠가 출장을 가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의 사진이에요. 사진 첫 번째 거를 좀 보여주겠어요? 아빠가 출장을 가지 못한 이유. 이게 여권입니다, 여권. 여권이에요.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겠어요? 네, 이렇게 아이가 무릎 꿇고 있죠. 아빠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엔 이 사진은 이렇게 중국 사람이 한국으로 왔다가 가족여행을 하고 돌아갈 때 보니까 공항에서 보니까 여권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누가 처음 발견한 거죠? 공항 직원이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의 좀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이제 눈도 좀 새까맣게 크게 그리고 했다는 거죠. 아빠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한 일이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도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실수를 만회하려고 한 일이 이를 더 악화시키는 일들은 더욱더 일어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사울왕을 피해서 가드 왕에게로 도망했던 자기의 실책,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 실책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그 경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인데요. 다윗의 위대함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이 이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나오는 이 곤고한 자는 아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겸손과 인내를 배운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그냥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통 가운데 뭔가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그냥 겪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가운데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평생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지혜롭게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역사서나 시편의 고백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낮아졌냐면, 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과정 동안 다윗이 스스로를 나는 벼룩 같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하고요.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낮아졌죠. 그런데 다윗은 그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요. 자신의 삶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꼭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려움에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가 막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어려운데 기도가 탁 막혀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찬양의 이 가사처럼 정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정말 나 혼자 기도조차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렵긴 하지만 아주 죽을 정도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수영을 그냥 대충 해서 버틸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과 정말 버틸 힘이 없어서 정말 물에 빠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과 나오는 태도가 다르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버틴 힘조차 없을 때는 정말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폭스홀 릴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호 종교라는 말인데, 이 폭스홀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적군의 총탄을 피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놓고 그 참호 안에 숨어서 이 총을 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참호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사가 오가는 죽음의 전장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무신론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의 참호 가운데서 어떻게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오늘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또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코로나가 너무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아직도 그냥 어렵긴 하지만 견딜 만한 어려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다윗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졸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에 근거로 한 단어인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릎 꿇다라는 말의 또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의 근원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패배한 장수가 승리한 장수 앞에 무릎 꿇는다. 어떤 뜻입니까? 이제 당신이 나를 살려도 죽여도 그것은 다 당신 손에 들려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죠. 경외함이란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인생의 경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왕으로서는 가장 숨기고 싶은 사건이죠. 자기가 얼마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적진의 왕에게까지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 앞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숨기고 싶었겠죠. 제가 다윗이었으면 절대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가시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다윗이 왕으로서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아마 제가 왕이었으면 여봐라, 내가 정말 이런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니 이 일은 역사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자기도 노래를 부르고요, 이제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해라 하고 봤는데 다윗이 왕이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노래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 숨기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부끄러운 일,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아마 한두 가지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이 자다가 이불에 쉬한 거, 그게 좀 어린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 어렸을 때는 이 키를 쓰고 소금을 받으러 다니게 하고 그런 일들도 이제 그 한국에 있었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겠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 조금 가족들이 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그 얘기를 꺼내면 정말 왜 그 얘기를 꺼내냐고 막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끄러운 일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경외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르고 약한 것, 히브리어로는 할라시, 헬라어로는 아스테네이아라고 합니다. 이 무르고 약한 것, 너무나도 무르고 약해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나 아픈 거. 여러분, 이 상처가 나서, 몸에 상처가 나서 이 살갗이 이렇게 벗겨지면 조금만 건드리기도 해도 너무너무나 아프죠. 그게 연약함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나 약한 것. 여러분, 그 연약함은 숨겨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이 연약함은요, 사실 숨겨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사용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뭐 잘한 거, 예전에 잘한 거, 헌신했던 거, 이런 거 얘기할 때보다 제가 예전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슬을 먹고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성도님들이 꼭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예전에 이슬 드시고 다니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잊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약함은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어려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자신의 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도하고 다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조차 들어주지 않는데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함으로, 내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함으로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리니,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용기 있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우리의 신체 기관에 세 가지 기관이 나오는데 13절에 혀가 나오고요, 15절에 눈이 나오고 귀가 나옵니다. 이 혀와 눈과 귀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예민한 기관이죠. 가장 예민한 기관, 가장 많은 세포들이 모여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이 혀에만 한 8,000개 정도의 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혀가 맛을 느끼는 것을 보면 아주 짠 거에서부터 아주 싱거운 것까지 몇 단계로 그 맛을 구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가 어렵죠. 이것은 아주 조금 싱거운데 조금 넣으면 아주 조금만 더 간이 맞으면 좋겠는데, 넣으면 이건 조금 짠데 아주 조금 짜고 싱거운 것을 우리 혀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귀가 얼마나 세밀한지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들리죠. 자다가 모기가 왱 하고 돌아가는 것에도 우리가 잠을 깰 정도로 귀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멀리서 움직이는 것들도 우리가 다 구별해냈죠. 사람의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이렇게 보는, 이 눈이 예민한 사람은 사람의 변화를 잘 알죠. 뭐가 바뀌었네요. 권사님 뭐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 뭐가 바뀌신 것 같은데요. 눈이 예민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얻어내기 쉬운 사람이에요. 혀와 귀와 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체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이 가장 예민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지혜로운 이 왕이 신하 2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찾아와라.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찾아와라. 한참 뒤에 2 신하가 왕에게 나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찾았느냐? 예, 가장 지혜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인간의 혀입니다. 인간의 혀를 통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게 참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럼 너는 가장 위험한 것을 찾았느냐? 왕이시여, 제가 가장 위험한 것도 찾았는데 그것도 바로 혀입니다. 이 혀가 한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살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혀를 가지고 악을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해야 되지만 또 사도 바울은 그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또한 반대로 의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인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의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의인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만 그 눈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 귀를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각 세대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 시대 가운데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각 세대에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질문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에 맞춰 나아가야지 라고 헌신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마땅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행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마음처럼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도 눈을 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 살펴보았는데, 다윗도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또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